본문 1절에서 이사야는 말일, 즉 여호와의 날에 시온에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받았다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 2장은 여호와의 날을 주제로 삼아서 전개됩니다. 구약에서 여호와의 날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 날은 위로와 회복의 날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심판과 멸망이 선포되는 날입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말일은 꼭 마지막 최후의 때를 의미한다고 보기보다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신약 교회 시대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것을 통해 완전하게 완성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미 부분적으로 오순절 성령 강림 때에 이루어졌습니다. 아직 완전한 끝이 오지는 않았지만 이미 끝이 시작된 때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 여호와의 날이 현재 진행형으로 우리에게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끝날에 시온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원래 주님께서 시온에 대해서 가지고 계신 기대가 이러한데 이스라엘의 현실이 그렇지 않음에 대해 안타까움을 내포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 본래 되어야 했던 운명이 무엇인지, 그리고 현재 이스라엘 너희의 실제 상황은 어떠한지를 비교하며 말씀해 주십니다. 이상과 현실의 차이를 보여주시면서 너희가 진정 쫓아야 할 모습이 무엇인가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이 마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의 교회 그곳에 속한 백성으로서 우리는 이 마리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셨는가, 무엇을 경계하고 피하여야 하며 우리는 어떤 삶을 추구해야 하는가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리의 교회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열방이 나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입니다.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우리가 앞선 1장 후반부에서 이스라엘이 반역했고 위선하였고 정의가 없음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2장이 시작되면서 하나님께서 아주 긍정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이스라엘이 저질렀던 죄를 마치 잊어버리시기라도 한 것처럼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스라엘이 그들의 죄를 돌이키고 회개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일어난 일입니다. 여호와의 전이 있는 산 시온이 모든 산 위에 굳게 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시온산이 물리적으로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고대 사람들의 종교관에 의하면 그들은 신이 높은 산에 머무른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스 사람들은 올림푸스 산에 자신들이 믿는 신들이 거한다 생각했습니다. 서양에서 그랬던 것만이 아니라 동양에서도 우리가 예로부터 높은 산, 신령하다고 여겼고 거기에 산신이 산다고 생각했습니다. 특별히 신전이 있는 산은 그 신전에서 숭배되는 신을 대표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전이 있는 시온산, 그 산이 높아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높아지신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줍니다. 시온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산이 된다는 것은 이곳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세상에서 가장 높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시온이 위대해진다는 것, 여호와께서 위대하시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한때는 수치와 수모를 겪었던 이 시온이 온 세상이 선망하는 대상이 될 것입니다. 시온이 세상의 중심이 된다는 것은 곧 이곳에 임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가 세상의 중심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시온이 세상의 중심이 되어서 모든 민족들이 그 높아진 시온을 보면서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열방이 시온산을 보고 볼 뿐 아니라 거기로 나아오게 됩니다. 모든 열방이 여호와께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성지를 순례하듯
이 시온산에 모여드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번역으로 모여든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원문의 의미를 좀 살려보면 마치 범람하는 강물이 세차게 밀려오는 것 같은 모습으로 열방이 시온산을 향해서 밀려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가르침에 대한 갈망으로 그들이 물이 밀려 들어오듯 세차게 예루살렘으로 몰려오는 것입니다. 또 3절 말씀에 보면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 3절에 사용된 올라간다, 야곱의 하나님 같은 표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으로 순례를 갈 때, 이 성전에 나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갈 때에 주로 사용이 되던 제의적인 표현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방, 이 열방이 이 단어들을 사용하면서 마치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여호와의 전으로 순례의 길을 가고 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갓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율법을 받기 위해서 광야를 지나 하나님의 산이었던 시내 산으로 순례를 가는 것처럼 열방이 지금 야곱의 하나님의 처소로 이 시온 산으로 순례를 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과거에 이스라엘에게만 허락되었던 특권이 이제 온 열방에 주어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누구든지 아브라함의 육적 자손이든 아니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만 하면 이스라엘이 누리던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특권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그 시대가 왔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제 국경과 민족을 초월하는 개념이 됩니다. 누구든지 여호와를 경외하고 사랑하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열방은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시온산이 높아짐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옵니다. 성경은 그들이 강제적으로 끌려오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다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좋으심이, 그분의 가르침의 선하심이 그들을 마치 자석처럼 이끌어 당겨서 이 시온산으로 모이게 합니다. 열방이 지금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고 좋은 것을 얻어내려고 그 이유에서만 시온으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를 배우고 싶어서 시온산에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고 가르침을 받고 주의 길로 행하고자 해서 이곳에 나온다 말합니다. 열방이 의로운 삶을 살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바람직하고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배우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일상생활에서 그 진리대로 살기 위함입니다. 내 지식을 쌓고 머릿속에 내가 높아지고 좀 더 나은 사람이 되었다는 그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남들 앞에서 거들먹거리기 위해서 말씀을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깨달아 진정으로 알고 그 길로 행해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그 말씀을 배웁니다. 이렇게 열방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배워서 그 말씀을 가지고 다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상에 충만해집니다. 그리고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것, 통치하시는 것과 같은 효과를 불러오게 됩니다. 4절 말씀입니다.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우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상에 퍼지면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세상, 공평과 정의가 다스리는 세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라와 나라 사이의 분쟁들을 판결하십니다. 갈등을 중재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판결이 얼마나 공정한가, 얼마나 공평한가, 세상은 이 일을 가지지 않습니다. 더 이상 내 유익을 위해서 전쟁을 벌일 필요를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피를 흘리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는 세계 평화, 사람의 힘으로는 이룰 수 없다는 것이 이미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교육을 많이 한들, 아무리 강력한 법을 세운들 전쟁은 끊이지 않고 갈등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질 때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평화로운 시대가 오니 사람들은 이제 전쟁에 필요했던 무기인 칼과 창을 가지고 농기구인 보습과 낫을 만듭니다. 보습은 농부들이 과일 나무의 가지를 치는 데 사용하는 칼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데 사용되었던 무기가 이제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양식을 생산하는 도구로 변하게 됩니다. 서로를 미워하고 싸우기 위해서 들어가던 그 천문학적인 돈도 노력도 다 이제는 생산적인 사람을 살리는 일에 사용이 되게 됩니다. 얼마나 바람직한 일입니까? 말일에 이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실제로 이것이 이루어졌음을 부분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방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교회로 부름받고 예배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작은 그 나라에만 알려져 있던 하나님의 법이 온 세계에 퍼져나갔지 않았습니까? 초대교회로부터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선하신 가르침에 이끌려서 누가 강제적으로 전하는 것도 아닌데 그 진리를 배우고 퍼뜨려 나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끌어당겨서 시온으로 인도했습니다.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부족합니다. 그 널리 퍼졌던 하나님의 법, 그러나 사람들은 다시금 하나님을 떠나고 있고 세상에 이 완전한 평화가 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대로 열방이 교회에 계속해서 모여들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와서 우리 하나님을 함께 경배할 것입니다. 물밀듯이 밀려와서 그들의 마음에 있던 갈급함을 채우려 들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를 배우고 그 말씀을 깨치며 나도 그렇게 선하고 의로운 삶을 살고자 한다 말할 것입니다. 세상이 이대로 타락하고 죄 가운데 그냥 망해버릴 것처럼 보이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이 계속해서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기다리며 부르며 우리 함께 주님의 길로 행하자. 이 세상에 주님의 통치가 임하기를 함께 소망하자 얘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일에 교회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교만한 백성은 버려지리라. 버려지는 백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4절까지 아주 긍정적인 메시지가 주어진 이후에 본문의 분위기가 갑자기 전환됩니다. 우리가 앞선 말씀 1절에서 4절 그 말씀을 보면 시온을 향해서 열방이 나와서 순례를 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전하고 사역에 대한 이러한 환상을 보았는데 거기에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열방이 다 같이 일을 감당하고 기뻐하고 있는 이 자리에 왜 하나님의 백성인 이들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 없습니다. 그러니 열방이 대신해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5절에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에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거기서 오질 않느냐? 우리와 함께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부끄러운 말입니까?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길로 행하자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빛, 이것은 하나님의 계시, 말씀을 의미합니다. 열방은 그들이 3절에서 서로를 권면하여서 우리가 여호와의 전이 있는 시온으로 가자라고 했던 것처럼 이제는 이스라엘을 권해서 이곳으로 오라 말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주객이 전도되어 버린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이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이제는 열방이 오히려 이스라엘을 전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사장 나라이자 율법을 처음 받은 하나님을 누구보다 먼저 알았던 이 이스라엘이 열방에게 우리 함께 하나님의 법을 이 좋은 것을 같이 배우자 권해야 옳을 텐데 도리어 열방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을 찾자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던 초신자가 우리한테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랑 마찬가지입니다. 왜 하나님을 따르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한테 이렇게 말한다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어온 세월이 얼마인지 알고 이렇게 말하냐? 그런
시기와 질투가 들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도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마음을 느꼈을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하는 백성이라 여겼던 저 이방인들이 우리한테 와서 빛에 행하자 말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이것은 지금 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 있는가를 잘 보여줍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성경은 이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 하나님께서 이들을 버리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음은 그들에게 동방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 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음이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풍요로운 부유한 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거기에 부정한 우상들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방인들의 가증한 풍속을 배워서 내 즐거움으로 삼았습니다. 미래를 아는 것 하나님께만 허락된 것이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도 점을 치면서 미래를 점치고 깨닫길 원했습니다. 이방인과 동맹을 맺고 언약을 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다 어겼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기존에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야곱 족속을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열방이 시온에 나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처럼 하나님을 배반한 이유는 뭔가가 부족해서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여.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것이 오히려 우상이 되었습니다. 솔로몬의 때부터 그것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넘쳐나는 은과 금을 받았는데 그들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그 은으로 우상을 만들고 금으로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우상을 삼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주셨는데 그것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니 축복이 도리어 우상으로 그들에게 저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복을 감당할 그릇이 되지 않으니 복을 받아도 복된 인생을 사는 데는 실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인생이 주는 것으로 착각하고 그것을 의지하면 우상 숭배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돈을 하나님이 주셔도 그 돈을 사랑함으로 집착하게 되면 그것은 복된 인생이 아닙니다. 교만하여져서 자신을 높이고 싶어하고 가난한 심령을 잃어버립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모습, 앞서 등장했던 이상적인 시온의 모습과 완전히 대조적입니다. 이상적인 시온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열방이 시온으로 나아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보고 열방이 그곳에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도리어 열방을 사랑해서 그들을 동경해서 세상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열방에 속한 것들을 배우려고 합니다. 정작 그 열방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데 말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평을 추구하고 있는데 그 칼을 가지고 이제 보습과 낫을 만들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어떠합니까? 그 땅에 물질을 가득히 채워놓고 세속적인 쾌락을 채워놓고 마필과 병거, 무기를 가득히 채워놓고 있습니다. 자기의 힘을 의지하는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열방은 하나님의 길을 배우고 그렇게 살려고 하는데 이스라엘은 우상을 만들고 우상에게 절하고 있습니다. 누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경외하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 살지 않는 백성들, 하나님께 버리심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처럼 악한 길을 가면서도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조건 축복을 주실 것이고 우리의 대적들은 저주를 받으리라는 맹신입니다. 그러나 아모스 선지자는 이스라엘에게 너희는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지 말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날은 너희에게 빛의 날이 아니라 어둠의 날이고 위로의 날이 아니라 심판의 날이 될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이사야도 지금 동일한 경고를 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에 임하는 재앙이 이방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만 내려지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지 않은 버림받은 주의 백성인 너희에게도 임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에 이 우상 숭배자들에 대한 심판이 임할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에 인간의 교만은 다 낮아지고 반대로 하나님의 영광만이 높여질 것을 얘기합니다. 9절에 천한 자도 절하고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말합니다. 그들이 한 행동으로 인해서 천한 자든 귀한 자든 다 하나님 앞에 낮아지게 될 것이다 말합니다. 17절 상반절도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 낮아질 것이다. 우상을 숭배한 죄를 값을 치르게 될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백성을 버리신다 분명하게 얘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우상 숭배를 해도 사하심을 받을 것이라는 생각, 오산입니다. 우리에게라고 이 경고가 유효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시고 대신 열방 중에 하나였던 우리를 교회로 삼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스라엘과 똑같은 범죄를 저지른다면 우리라고 어찌 버려지지 못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내가 오늘 열방을 따라서 걷고자 하는가? 하나님의 길을 걷고자 하는가? 늘 돌아보아야 합니다. 주의 백성 야곱 족속도 버리심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상적인 그 백성의 모습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늘 주의할 때 우리는 거기에 머물러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시온의 모습으로 세상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일에 교회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높임 받으시리라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2장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높으심을 나타내는 장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절대적인 심판자이신 하나님의 높으심과 그에 비해서 한없이 초라한 인간의 낮음이 대조적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모습을 드러내시자마자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낮아지고 비천해집니다. 이러한 현상들이 모두 여호와의 날에 일어나는 것으로 표현이 됩니다. 여호와의 날에 인간의 교만은 모두 낮아지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높임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높임 받으심은 다른 모든 것이 낮아짐과 함께 이루어지는 일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1절 그리고 17절에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그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다 말합니다. 하나님의 높아지심과 교만한 자들의 낮아짐은 함께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 11절과 17절 매우 유사한 두 말씀이 평행을 이루면서 가운데 들어가는 내용을 감싸고 있습니다. 12절에서 16절인데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낮추신다라는 내용이 여러 번 반복됩니다. 교만한 자들이 낮아질 뿐 아니라 자연적으로 높은 백향목 또 높은 나무들, 산도, 언덕도 다 낮아집니다. 그 어느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세운 높은 망대와 성벽, 배와 조각물도 다 낮아지게 됩니다. 우리가 세워놓은 모든 것들이 다 낮아지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만 낮아지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도, 사람이 세운 어떤 학문도, 종교도, 이념도, 가치관도 다 하나님 앞에 낮아지게 될 것입니다.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절에서 4절에 시온을 높이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배우려는 자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장소, 높임을 받는다, 가장 높아진다 말씀하셨습니다. 반면에 열방을 사랑해서 열방의 길로 행하려는 자들은 낮아집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가 하나님을 높일 때 너희가 높임을 받을 것이고 너희가 높아지려 할 때 너희는 낮아지고
하나님만 높임을 받으실 것이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 이 마지막 때 인간의 보잘것없는 영광과 그가 세운 모든 것들, 이것들이 하나님의 위엄과 그분의 영광에 대조될 것입니다. 세상 모든 것이 썩어지고 부패하며 쓰러져 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 빛나고 홀로 높임 받습니다. 불변하는 그 오직 하나 하나님, 그분의 임재가 더욱 강력하게 온 세상에 비춰질 것입니다. 상상만 해도 가슴이 떨리는 것 같은 영광스러운 날입니다. 그 영광이 온 세상을 비출 때, 가득해질 때 다음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19절에 사람들이 암혈과 토굴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라. 성경은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의 임재가 세상을 가득 채우는데 그 임재가 사람들을 심판한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 그 임재가 온 세상을 가득 채우는데 그것 자체가 사람들을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했던 성경 속 인물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기억합니다. 두려워했습니다. 하나같이 하나님 앞에 무서워했습니다. 그들이 일반인들도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름대로 경건하다고 하는 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두려워 떨었습니다. 내가 죽임을 당할까 한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죄인된 우리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두려운 것입니다. 범죄한 뒤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눈을 피하여서 숨었던 아담과 같이 이 죄 지은 사람들은 그 세상에 가득 찬 하나님의 임재 앞에 숨게 됩니다. 두려움을 자아내는 이 하나님의 임재가 여호와의 날에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됩니다. 그 임재 앞에 할 수 있는 것 10절과 19절 그리고 21절까지 3번 반복되는 피하라는 권면입니다. 이 여호와의 날에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가. 너희는 피할 수밖에 없다. 피하기만 해라. 그저 숨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말하고 있습니다. 교만했던 그들은 동굴에 거하는 치욕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 영광 임재가 미치지 않는다 생각되는 곳으로 바위 틈으로 땅을 파고 깊이 들어갑니다. 두더지와 박쥐와 함께 거하면서 두려움에 떨며 겨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한때 그들이 자랑하고 쌓아 올렸던 모든 것은 다 무너져 버립니다. 이제는 바닥에 납작 엎드리다 못해서 땅을 파고 그 아래로 들어가는 어둠 속으로 더 깊이 내려가는 그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분이 얼마나 두려우신 분인지 이들은 자신들이 신으로 여기던 우상들도 다 내팽개치고 숨게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 앞에 그들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된다 말합니다. 그냥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놀라서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칩니다. 귀하게 여기던 금은 보화도 다 내팽개치고 은 우상과 금 우상, 신으로 여기던 그것들을 내던집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난 후에야 내가 섬기던 우상들은 살아있지 않았고 나를 구원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우상의 빛에 미혹당합니다. 화려하고 그러나 천박한 그 빛에 사로잡혀서 이것이 내 신이다 말합니다. 그러나 참 빛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위엄을 보게 되면 진짜를 알게 되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 그분의 임재를 성도라면 누구나 간절히 추구하고 바랍니다. 우리가 찬양을 할 때,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삶에서 이것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우리가 있는 그곳에 함께하기를 늘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죄인들에게 이것은 너무나 무서운 것입니다. 햇빛이 많은 생물에게 힘을 주고 생명을 주는 것, 그러나 동시에 어둠 속에, 땅 속에 사는 곤충들이 이것을 피해서 달아나는 것과 같습니다. 빛에 행하는 자는 그 빛이 자신에게 비출 때 기뻐하지만 어둠에 행하던 자는 그 빛이 비출 때 이것을 견디지 못하고 도망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은
모든 교만한 것을 낮춥니다. 구름과 같이 임하였던 하나님의 임재 앞에 그 누구도 제대로 서 있을 수 없었습니다. 교만한 자들, 죄인들 두려워하며 땅을 파고 들어가며 그 위험 앞에 도망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진동시키신다. 이 일이 마치 우리에게 큰 지진이나 태풍이 밀려오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을 연상시키게 됩니다. 내 목숨을 부지하려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피해보려고 땅에 안전하게 굴을 파고 숨어가는 그 모습을 우리가 말일에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우상 숭배자들의 최후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들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2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샘할 가치가 어디 있느냐. 이사야 선지자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 계속해서 우상 숭배에 대해서 말하다가 갑자기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말합니까? 우상은 결국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인생이 만든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우상은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조형물에 불과합니다. 사람이 만들어내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경배하기 위해서 20절에 말하듯이 자기를 위해서 경배하려고 만들어낸 것이니 우상을 의지하는 것은 결국 인생을 의지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영광은 인생을 의지하지 않을 때 주어집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영광 높여드릴 때 우리에게 영광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사야 말씀을 보면서 시온의 미래가 참으로 복되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시온은 영화로워질 것입니다. 높아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열방이 그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미래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더욱 든든히 세워져 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길로 빛에 행할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그 교회에 시온의 일부로 있는가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버려질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복된 장차 있을 그날에 그 일부가 되기로 굳게 믿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정말로 빛에 행하는 자, 다른 이들에게 그 빛에 행하자고 권유하고 있는 자, 하나님의 길을 배우고 그의 도대로 행하는 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돌아보기 원합니다. 참으로 여호와의 빛에 행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